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제6강 기도자의 적절한 태도,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멘. 오늘도 그 교재와 함께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다루었던 앞단락에 기도에 관한 교훈을 배웠었죠. 기도에 관한 교훈. 이제 바울은 기도자의 태도에 관해서 교훈합니다. 이 단락은 기도에 관한 교훈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행실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막상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기도하는 사람의 행실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교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말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늘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행동이 덕이 될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못지않게 행실을 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다시 그러므로가 나왔죠. 2장 1절도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었죠. 2장 1절도 지난주에 그랬었어요. 그러므로. 자, 거짓 교사에 문제가 있으므로 기도하라 권면하는 뜻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에 문제가 여전히 있으므로 남자들이 기도해야 한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럽니다. 각처에서, 모든 곳에서, 모이는 장소마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남자들이 무엇과 무엇이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자,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이단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면 교회 안에 분노와 다툼이 생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단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교회들은 대체로 성도 간에 분노와 다툼이 생깁니다. 우선 이단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발생하죠. 또 그런 이단들은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단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많은 분란이 생깁니다. 이단인 줄 모르고 동조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비난을 듣게 돼 있죠. 이단과 어울렸다 비난을 듣게 돼 있습니다. 모르고 한 것이지만 비난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오해받는 사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대전 지역에서도. 대전 지역에 이단 종파의 명단 유출된 적이 있었어요. 5,000명. 저도 입수를 했었어요. 근데 그 명단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로 말하면 전도 대상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섭 대상자들. 그 사람들은 억울한 것이죠. 자기는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오해받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색출 작업이 벌어졌고 그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상황이 되었죠.
우리 교인도 당시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분은 맨 처음 등록할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이단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셨거든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색출 작업할 필요가 없었죠. 그럴 필요도 없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분이 나중에 교회를 떠나서 이사를 갔을 때 이명 동의서를 써서 증명해 드렸어요. 어디 가서 잘 정착하시라고. 우리 교회 신실한 교인이었습니다라고 써가지고 편지를 드렸죠. 그런 것이 없으면 그분은 명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받죠. 이런저런 일로 많은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하필 남자들에게 그랬을까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남성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체로 논쟁과 토론으로 풀려고 합니다. 논쟁하고 토론하기를 즐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로 남자들이 다툼의 중심에 서죠. 교회 분쟁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개 목사파와 장로파 갈등이 생기고 혹은 장로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이죠. 이런 일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깁니다. 남자들의 약점은 다툼, 곧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무엇 하라고요? 이제 남자들은 기도하라. 교회 문제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툼과 싸움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툼을 거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면 우선 무엇하라?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남성들의 기도 모임이 있죠. 베냐민 기도라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거룩한 손, 다른 말로 정결한 손. 자, 기도하기 전에 손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에서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분노와 다툼에 물들지 말고 정결하라. 그런 말이겠죠. 분노와 다툼에 물들지 말고 정결하라. 그러므로 결국 이 구절은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 혹은 자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자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자가 중요합니다. 말로 하는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으로 드리는 기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늘 다툼을 일으킨다.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이단 문제로 분쟁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다투지 말고 무엇합시다? 기도합시다. 분노와 다툼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남성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남성은 끝났습니다. 이제 가도 됩니다. 자,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또 이와 같이 저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의문이 생기죠. 왜 남성들은 한 절로 끝내버리고 여성들에게는 길게 건네라고 했을까?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당시 거짓 교사들이 주로 여성들을 유인했습니다. 오늘 여성들이 주로 이단의 타겟이 되어서 미혹을 당할 때가 있죠. 자, 여성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시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여성들은 주로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여성들이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옷차림 하지 말라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용인의 옷차림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남자들에게는 무슨 문제를 경고했었어요?
분노와 다툼의 문제를 경고했었죠. 여성들에게는 사치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사치스럽게 자기를 가꾸는 문제, 그 문제를 지적하죠. 당시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오늘날 유사한 측면이 있죠. 남자들은 주로 분노와 다툼으로 무너지고요. 여성들은 사치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집에서는 여자가 분노하고 남자가 사치할 수도 있죠. 대체로 이렇다 하는 이야기,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자기에게 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가? 분노와 다툼에 약한가? 조심해야 됩니다. 분노와 다툼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외모를 치장하는 것에 약하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로 그런 것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에 지나치게 힘을 쓰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까? 10절 같이 보죠. 10절 말씀. 예,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무엇으로 하라고요? 선행으로 하라. 선행으로 옷을 입어라. 그런 말입니다. 연예인처럼 잘생겼는데 행실은 엉망이다. 어떨까요? 잘생기면 됐지 뭐. 그런 생각이 들까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오히려 외모가 그 사람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외모를 가꾸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행실을 가꾸라.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외모가 점점 차이가 줄어들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겠어요? 행실이 바른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겠죠. 자,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는 건전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에 사역이라고 써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자는 완전한 순종 가운데 정숙한 태도로 배워야 한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여성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은 당시의 관습을 깨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관습이 어떤 것이었겠어요? 여성들은 주로 조용히 있는 것이죠. 사회적 관습이 그런 것이죠. 그런 관습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여성들에게 정숙한 태도로 배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명령은 두 가지로 구분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초문화적인 명령이 있어요. 문화를 뛰어넘는 명령. 두 번째는 문화적인 명령이 있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초문화적인 명령일까요? 문화를 뛰어넘는 명령이 뭐가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은 문화와 관계없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문화적인 명령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씀 지켜볼까요? 한번 문자적으로. 주일날 인사 나눌 때 인사합시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합시다. 쪽쪽쪽쪽쪽쪽 인사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이런 것이 문화적인 명령이에요. 본문 11절도 역시 어떤 명령인 것 같아요? 문화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은 당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성들이 당시에 배우지 않은 채 거짓 교사에게 미혹당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정숙하게 배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상황 때문에 벌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계속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예,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것도 사역이라고 써 있죠? 한번 읽어보죠. 제가 번역한 내용. 예, 시작. 나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 오직 정숙하게 지내라. 이 말씀 역시 당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자기 남편에게만 말하는 걸 허락되었습니다. 다른 남성에게 말하고 싶을 때는 남편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회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거짓교사 영향으로 많은 여성들이 이런 규범을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남자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가르치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영향으로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성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말하고 필요할 때는 남편을 통해서 말하라, 사회적 질서를 지켜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권면이죠. 만국 보편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초문화적인 명령이 아니라 문화적인 명령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모든 문화권에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뭡니까? 여성 목사제도 반대하는 것, 이런 것이죠. 여성은 목사를 할 수 없다. 왜요? 남자를 가르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도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죠. 이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쳤어요. 아볼로는 목회자고 이 사람들은 평신도거든요. 가르쳤어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일까요? 부인일까요? 부인이죠. 앞에 나왔죠. 부인이 주도하는 더 신앙에 좋은 집안이었어요. 부인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부인인 브리스길라가 남성 목회자를 가르치는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성은 남성을 가르칠 수 없다, 이것은 보편 타당한 진리가 아닙니다. 당시에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특수한 명령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켜서 선교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교에 발생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여성이 남성에게 말하는 것이 금기시된 사회에서 그런 관습을 무시하고 사역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사회에 적절한 문화적인 명령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은 남자를 대표하고 하와는 여자를 대표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하와가 죄에 빠졌죠. 여자가 먼저 죄에 빠졌죠. 그런 것은 에베소에서 여성들도 거짓교사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여자가 먼저 죄에 빠진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단에게 잘 빠지는 사람, 여성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어리석어서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서. 여성들 덕분에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죠. 여성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런 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약점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가, 내가 약한 면이 무엇인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약점을 알고 대비합니다.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약한 부분을 주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의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출산해야 구원받는다. 그럼 어떤 반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비혼 여성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가? 말이 되지 않죠. 의학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죠. 말이 되지 않죠. 제 아내가 36시간을 신통하고 큰아이를 얻었습니다. 이 말씀이 떠올랐대요.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더니. 그 말씀 떠오른 것은 자유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해석. 여자는 해산을 통하여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다. 이건 구원 어떻게 해석한 것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으로 구원 해석한 것이죠. 그렇게 볼 때 해산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다. 당장 어떤 반박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이를 낳다가
죽는 여성도 있죠. 그렇죠. 답이 안 되죠.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해석. 여자는 출산을 통해서 11, 12절에 있는 실수들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11, 12절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말이 될까요? 아이를 낳으면 성숙해져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아이를 낳은 여성도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죠. 이것도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여기서 해사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한 것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해산을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것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언뜻 좀 그럴듯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근거가 약하죠.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의 죽음으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죠. 게다가 원문을 보시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 할 때 거한다는 동사의 주어가 복수입니다. 말이 한 사람의 출산을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는 모두 적절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타당한 견해는 해산을 결혼, 출산 등 가정생활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에 빠져서 가정을 등한히 하고 심지어 가정을 깨뜨린 여성들이 존재했습니다. 가정은 돌보지 않고 거짓 교사에게 미혹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다니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성들을 보고 올바른 결혼, 자녀의 출산, 양육 등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다. 그런 차원입니다. 결국 다시 행실 혹은 선행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죠. 과연 이런 것이 가정생활에 충실한 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가정생활에 충실한 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바울이 덧붙이고 있죠.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무엇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랬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 말씀은 결국 바른 믿음과 그에 합당한 삶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므로 거짓 교사의 미혹에 속아서 선한 행실을 팽개치지 말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그런 말입니다. 정리하면 결국 삶이 뒤따르는 삶이 뒷받침되는 바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었습니까?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뭐 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남성들의 약점 중에 한 가지가 분노의 문제, 다툼의 문제입니다.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면서 명령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분노의 문제를 약점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툼을 약점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안이 무엇입니까? 분노하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벌써 한 13년 전인 것 같으네요. 제가 안식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작년처럼 그렇게 말고 1년 동안 미국에 안식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제 아내가 박사학위 그 자격 시험을 보고 졸업 시험을 보고 논문을 초안을 쓰고 하느라고 제가 먼저 들어왔었습니다. 4개월간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팔자에도 없는 기러기 아빠를 4개월 동안 했었는데요. 힘들었어요, 많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어요. 두 집 살림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그쪽은 외국이니까 돈을 보내줘야 되니까 돈을 거의 다 보내주고 저는 거지같이 살았어요. 그냥 4개월 동안 알뜰살뜰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카드, 아내가 사용하는 제 카드죠. 아내가 사용하는 카드인데 1270불이 결제가 됐어요. 1270불. 너무 큰 돈이잖아요. 알뜰하게 살고 있는데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돈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카드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내에게 화를 낼 뻔했어요. 내지 않아서 낼 뻔했어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멋있게 말했어요. 돈은 걱정하지 말라. 돈보다 당신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돈은 걱정하지 말라. 멋있게 말했어요. 사실은 속으로 걱정은 되는데 일단 멋있게 말해놓고 미국의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어. 알아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결제가 돼. 우크라이나. 저는 그곳에 가본 적도 없어요. 평생 한 번도. 설명을 했죠. 나는 우크라이나 가본 적도 없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카드를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다. 설명을 주겠더니 도용당한 것 같다고 조사해 보겠다고 조사를 하더니 돈을 환불해 주었어요. 깨끗하게 해결이 됐죠. 그러면 사람이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분노가 조절됩니다. 화가 날 때는 먼저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에게는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크게 세 가지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금장식이나 값비싼 옷을 입지 말고 선행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삶이 아름다워야 되겠죠. 삶이 아름다우면 얼굴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얼굴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으로 옷을 입으라 권면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남을 가르치기 전에 조용히 배우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전에 배우기를 힘쓰라.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에요. 소중한 것이에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배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가르치기 전에 배우기를 힘쓰라 그 얘기예요. 세 번째, 무엇보다 먼저 가정을 잘 돌보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은 잘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대형교회 부목사라면서 엄청 바쁘게 살았대요. 주로 가정사역을 담당했대요. 성도들에게 가정사역을 가르치고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사모님이 음독자살을 기도했다고.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나는 가정사역하고 다니는데 아내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이 가정입니다. 사회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교회에서 지도자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행실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수도원에 가면 이런 표어가 걸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도가 곧 노동이고 노동이 곧 기도다. 기도가 곧 노동이고 노동이 곧 기도다. 저는 처음에 이 표어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도는 기도지 뭘 노동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깊은 표어죠. 수원에서 노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노동은 일상의 삶인 것입니다. 일상의 삶. 늘 노동하는 것이 일상의 삶이죠. 그러므로 단어를 바꿔보세요. 삶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쉽게 이해가 되죠. 기도가 곧 삶이고 삶이 곧 기도이다. 기도가 곧 삶이고 삶이 곧 기도이다. 자, 지난주 본문에서는 기도를 강조했죠. 오늘은 기도자의 삶을 강조합니다. 기도가 곧 삶이고 삶이 곧 기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곧 삶이고 삶이 곧 기도이다. 한 번 더요. 기도가 곧 삶이고 삶이 곧 기도이다.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기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